교재 35페이지입니다. 23장에는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 중 6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추구할 때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특별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분노가 아닌 가르침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모든 가르침은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는 삶을 경계하며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음녀의 길을 경계하며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해 생생한 언어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삶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23장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음식에 관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음식이 상징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탐욕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 이상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절에 예를 들어 설명하죠. 어떤 관리와 누군가가 함께 음식을 먹으면 내 앞에서 지금 음식을 먹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목에 칼을 두라. 이 말은 음식을 먹는데 앞에 관리가 앉았다 하는 것은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리가 왜 나를 불렀나, 무슨 대화를 나누어야 되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와 대화를 하기 위한 보조적인 게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잠언을 받는 당사자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탐한다, 그런 거 있죠. 음식만 보면 어떻게 정신이 없고 그냥 막 식탐이 많은, 그렇게 돼서 관리와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음식만 개걸스럽게 자꾸 먹으려고 하고 본질적인 대화를 소홀하게 하면 그건 음식을 먹지만 목에 칼을 두는 것과 같다. 이 사람하고는 이제 관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음식만 개걸스럽게 탐하고 내가 이 친구를 불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 이 사람하고 이제 아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 식탐이 너무 많거나 명예욕이 너무 많거나 욕심 부려야지 않을 것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체의 주제와 연관해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대화가 중요하면 대화에 집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집중해야 할 것과 가볍게 여겨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식탐만 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어도 부모님이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너무 급해서 애들이 막 밥 먹는 습관 같은 걸 미리 컨트롤을 안 해놓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커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법, 대화하는 법, 음식을 먹는 법, 인사하는 법,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답게 모든 일에 예의를 갖추어서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 지혜로운 게 중요하다. 이 주제를 계속 강조하면서 중간중간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10절이 또 그런 뜻에서 대표적인 것이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 지계석이라는 말은 땅지자에 경계 개자에 돌석자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밭은 여기까지, 우리 집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 지대의 경계성을 딱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고아거나 과부거나,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고아와 객과 과부. 그럼 예를 들어서 고아를 예를 들었는데, 고아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의 그 밭의 영토 지계석을 우리 집 쪽으로 유리하게 쓱 당겨 놓고 그 집은 적게 한다. 왜? 보호자가 없고 어른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그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내 욕심 때문에 지계석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다시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이런 일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지난 한 2주 전인데요. 우리 교회 물대농산에 가보면 그 헤비타트 아시죠? 가난한 나라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로 집을 지어주는 국제 단체가 헤비타트입니다. 한국 헤비타트의 본부가 요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헤비타트의 그 직원분들이 우리 물대농산에 커피를 마시러 자주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교회가 보니까 뭐 사랑의 김장도 하고 물대농산 수익금은 다 이웃을 위해 쓴다고 하고, 그래서 헤비타트가 전 세계적인 조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훌륭한 단체라 이 단체가 야심차게 새로 시작하는 행사 하나가 그 지역에 아주 지역을 잘 돕는 교회나 단체하고 헤비타트가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은 자매결연은 희망 나눔 가게라는 명칭을 헤비타트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게를 들어갔을 때 이 가게는 지역을 참 잘 도와준다 하면 희망 나눔 가게 1호점, 2호점 이렇게 이제 돼서 그걸 붙이고, 우리 교회는 헤비타트가 좋은 단체니까 일정에게 후원금을 내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일교회 물대농산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하는 데다가 이걸 헤비타트에서 물대농산을 홍보를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당회에 보고를 드리고 한국 헤비타트 희망 나눔 강의 13호점이 우리 신일교회 물대농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물대농산 가보면 헤비타트 희망 가게 13호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걸 해달라고 그분들에게 요청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보고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우리 청구동 주민센터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 청구동 주민센터가 우리 교회 참 이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하나가 주일날 여기 도로 앞에 주차를 하면 딱지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면도로 해가지고. 그 청구동에서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먼저 제안을 넣었습니다. 신일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주일날에는 주차를 좀 완화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청구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신일교회를 위해서 좀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해서
구청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우리 교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주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최대한 편의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작은 좋은 변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지요.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수목금은 저녁 집회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당회에서 다 결의된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회 부임할 때부터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수목장, 부활동상, 그것도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작년에 우리가 신일 부활동산 했지요. 또 하나 교회 내적으로는 장학 지역을 위한 장학금을 좀 많이 주면 좋겠다. 그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공식적으로 당회에서는 장학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내년 1학기 그러니까 3월 학기부터는 우리 교회 점차 확대해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결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회, 그 다음에 신년 말씀성회 전체 헌금한 건 교회 내부로 쓰지 않고 장학금으로 다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 지금 적립된 금액과 그 금액을 합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처음에 많지는 않겠지만 이제 장학금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돼야 된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영역이 예배, 교육, 선교, 그 다음이 교제, 마지막이 봉사입니다.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지역의 희망이 우리 신일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일이라면 지역민들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훈계 창념하고 그리고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라. 그래야 17절이 가능한 겁니다. 17절. 자,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어렵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이 12절입니다.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12절 말씀에 훈계를 귀를 기울이라가 아니라 착심하다. 착심하다라는 단어가 착자가 붙을 착자죠. 접착제 할 때. 심은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딱 붙게 만들어야 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걸 마음에 딱 고정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그게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꾸짖어서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붙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17절 말씀대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땅에 딱 튼튼하게 뿌리 박은 나무가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교훈에 반드시 작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착심하는 자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 지나면 올해가 갑니다.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더 중요한 건 반드시 여러분이 써주지 마시고 그 아이들한테 내년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뭐냐, 그걸 물어서 기도 제목을 본인이 꼭 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다가 너 송구영신 때 기도한 건 요즘 기도하니? 그렇게 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한 것대로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래야 아이들이 더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비본질적인 탐욕을 다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에 착심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받는 가문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또 오늘 구역 모임 마지막 모임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있는 금요 오순절 집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